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9장. 안경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거룩한 주에 첫 예배를 통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이날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날, 또한 성령님이 저희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가정의 날,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복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은 또한 그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해나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결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하나님 어린이의 주일로 또한 모든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저희 천빛교회는 하나님 주일학교가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주님의 일에 또한 힘을 쓰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날이 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희 천빛교회가 또한 다시 어린이 주일학교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가정의 날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늘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 후면은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대한민국에 또한 크나큰 일이 오니 또한 주님을 믿는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일꾼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표가 중요하오니 이 한 표 한 표가 오직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빛교회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박민용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천빛교회 일에 또한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 그 시간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뒤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도 계십니다. 사모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또한 부족한 저희 천빛교회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부족한 모든 것가 채워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가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래도 주의자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여 찬양할 때 그 모든 찬양이 기도로서 응답되는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향하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또한 이 시간도 주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은혜 하나님 오래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곱의 오절 같은 자가 자기를 어깨 내고 기권을 비켜 들어가서 그들 아버지의 하체를 섞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상대하게 하사 셈을 뒷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말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5월 8일을 어버이주일로 정합니다. 또 부부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나 자기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로부터 더 남편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이 5월 달에 더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늘어나고 결혼한 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인구는 점점 감퇴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무료로 준다는 등, 또 뭐 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그 금액을 주는 기초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그 사회도 국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를 그런 정책을 써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해서 엄청난 인구 감소 정책을 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으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노아의 가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건강한 건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위기를 겪고 있는 노아의 가정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소개할 때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그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만취가 되어서 옷을 벗어버린 채 장막 안에 누워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그것은 분명한 추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자체가 술을 먹고 대낮에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의 추태의 모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가정으로서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보면 술 취한 노아의 모습만이 아니라
부전자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 세 형제를 가지고 세 형제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인데 둘째 아들이 함이 아버지의 벗은 그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즉시 나가서 자기의 형인 함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말하고 또 야벳에게 자기 아버지의 그 상태를 말을 합니다. 아비의 허물을 치부를 알게 된 둘째 아들 함은 그대로 뛰어나가서 아비의 추한 모습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술에 취해 늘어져 있던 아비나 그 꼴을 보고 나가서 떠벌리는 아들이나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함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아들도 부전자전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태도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노아가 어떤 만취가 되어서 그가 깨어났을 때에 이제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아비가 자식을 이다지도 쉽게 저주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지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들이 그렇더라도 아버지가 그렇더라도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 실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부전자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이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함과 야벳에게 형과 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의 잘못은 저주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위기의 가정이 겪고 있는 과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노아와 또 함과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에 기록해서 이 노아의 가정에 잘못되어진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해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다 많은 짐승과 모든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또 새들이나 고기나 이렇게 그 방주 안으로 들게 하고 또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아내와 또 셈함 야벳 아들과 이렇게 8식구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에서 40주 40냐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을 그 물에 차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모든 생명들은 다 죽고 사람은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부부와 이렇게 8식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를 사랑했고 또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또 그 전함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 그 노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숨겨버릴 수도 있는 이 노아의 가정을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당대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도 유일하게 구원받은 특별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닷새 동안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최초의 가정이 되었고 최초의 창조된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이들의 상태가 변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원망을 하고 또 하와는 그 뱀에게 원망을 하면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이 이렇게 바꾸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과 저주, 그 가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서 인류가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내일을 여는 통로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내일을 여는 통로라는 거죠. 노아의 가정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복과 저주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그들에게 노아가 축복했지만 함에게는 셈의 함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고 그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아버지 노아가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그것을 떠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데 종의 종이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내일을 여는 통로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함이 셈의 종의 종이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 때문에 탈선하고 무너지는 자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고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교도소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소년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소년교도소를 갔는데 그 가서 이제 아이들을 한 10명씩 이렇게 불러내서 함께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또 다과도 나누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거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짝가정,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분리되어져서 따로 살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새로이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항상 그 가정에는 평화보다는 불화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박차고 뛰쳐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가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때로는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 평생에 자기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의 물건을 배고프니까 그 물건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채우다가 이제 교도소에 드나들게 되었고 교도소에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많은 횟수를 할 어렵고 힘들면 또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교도소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그 홀로 살아가는 짝가정, 부모가, 아버지가, 아내가 자기의 이치를 버리고 자녀들에 대한 내일을 여는 통로로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 가정의 파괴됨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참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 대화가 되지 않은 그 단절된 상태,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화 없는 가정의 평화, 대화 없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의 강요나 책망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은 집을 나가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로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죠. 특별히 은행에 있어서 서로 화가 나고 싸움을 할 때는 엄청난 정말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언사들이 주고받으면서 가정이 점점 틈이 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슬슬 소리 없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일 하나로 셈과 야벳을 복주도록 노아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그 셈과 야벳에게는 이렇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열어서 그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식의 도리를 잊지 않는 것은 복받는 비결이다. 함이 만약 경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에게 지켜야 될 자식된 도리를 지켰다면 결과적으로 그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잘못의 대가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를, 자식된 선을 넘는 태도입니다. 부모라도 아무리 그런다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는 일에 선을 지킨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길거리를 헤매면서 밤에는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주변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자녀로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함처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소리 지르면서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식된 도리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은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야 할 것은 너무 많지만 부모들이 모두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녀를 만족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하게 채울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만족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느 선까지는 간다고 볼지라도 그 이상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세우며 자녀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하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또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사랑하는 삼남매, 우선 삼남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우리 남매 손자 손녀들에게 더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어서 그런지 이놈들을 안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도 이제 은찬이도 대학을 가서 시간들이 바쁘겠죠. 대학을 가기 전에는 할아버지한테 가끔 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잘 전화도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얼른 또 끊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악한 모습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자리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 상황을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함처럼 형에게, 동생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가정의 평화를 깨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내 가정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고 또 점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 저주로 이어지느냐 라고 하는 기초점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소홀하다고 한다면,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질서와 협력을 잘 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돼요. 이탈하거나 위태롭게 보이는 곳은 없는지, 정말 그 위험 수위가 거의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태는 없는지, 그저 얼굴을 대하면 붉은 얼굴이고 또 그 마음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물을 덮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네가 잘못했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남편을 중심하는가? 자녀들을 중심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는 아닌가. 남편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서로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고 자녀고 자신의 평화를 깨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의 가정 속에 있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와 활력은 유지되거나 정말 소망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물틈임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에서 부모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가정을 우리가 그 가정이 흔들리고 그 가정이 바르게 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없는 가정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가정은 언젠가는 사탄의 침략에 의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얌전했던 친구가 내일은 정말 악인으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수와 허물은 덮어주셔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끌어내고 그 잘못했던 것을 또 들추어내고 그것은 안 된다. 덮어줘야 돼요. 둘째 아들 함이 덮어주듯이 함이 덮어주지 않았지만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덮어준 것처럼 덮어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덮어줄 때 하나.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어. 왜 나에게 그래? 나는 50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40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은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현재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깨어진다. 왜? 부모 그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그 가정에 축복하는 축복이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행동하고 교육하는 구성원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서로 어떤 문제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서로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탓이요. 그래서 그 차 뒤에다가 이렇게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운전을 하면서 뒤에 오는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탓이요. 우리는 그 붙여놓은 그 글씨를 보면서 그래 내 탓이야 하는 마음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반복되지 않도록 위한 말씀으로 형통하고 행동하고 교육하는 구성원이 될 때에 우리의 그 축복의 근원인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일은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손들의 그 이어지는 축복이 연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이 넘어가는, 복이 이어지는 이런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오 예수.
찬양을 주의하랴 특송하랴 참 바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 집사님 11조, 이은주 집사님 11조. 목사가 되겠어 감사합니다. 공동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동명으로 이은주 집사님 건축원고, 김대희 집사님 건축원고, 안경대 집사님 선교원고, 주정론 목사대회가 이종원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목사님, 강성대 집사님, 유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대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산해서 그들을 교육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건축원금과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국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가정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며 지금까지도 가정 위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느 곳에 있는 일들을 향하고 저만 바라보는지라 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다. 아멘.